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적과 또한 여러 가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3대 절기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소가 아닌, 자신이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감사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다른 모양, 다른 형식이지만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고 있죠. 유월절은 종교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부활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맥주감사절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많이 애쓰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초막절을 통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감사는,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가 알아서 예배도 드려, 너희가 알아서 감사도 해, 이렇게 불친절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초막절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한 초막절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추수감사절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2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제8일에는 거룩한 대회라는 특별한 성회로 모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날짜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는 태양력에 따르면 약 9월 말부터 10월 초쯤 될 겁니다. 우리 추석쯤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거둘수 감출장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수장절, 초막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초막절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따라야 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또한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먼저는 성회가 있으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듯이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어지는 7일 동안에도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지켜야 했습니다. 또 마지막 날 제8일에는 초막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나팔절과 속죄일이 나오는데요, 이런 7월의 모든 절기들, 그리고 그의 모든 종교적인 절기들을 끝내는 의미의 거룩한 대회로 모임으로써 대단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호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성인된 남성에게는 필수적인 의무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본문 34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제 좋아하시죠? 올해 우리나라의 축제가 몇 개 정도 열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2024년이 시작되면서 연초에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보고한 것이 117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들이요 11월 초에서 중순까지가 가장 많이 열리게 되는데요, 하루에 50개가 열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전국 각지에서는 50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이처럼 오늘날에는 농경에 관한 축제뿐만이 아니라 참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민족들은 추수에 관한 축제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추수에 관한 축제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미신과 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의 세속적인 축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의미로 지켜야 하는 거룩한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2024년 국내 농가 인구가 208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200만 명은 약 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200만 명 중에서 140만 명은 60세 이상입니다. 약 70% 이상이 60세 이상인 것이죠. 즉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나는 농업을 하지 않는데, 나는 추수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산업이 발전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한 아무리 영농기술이 발달한다 하여도 그 논밭의 작물이 자라도록 햇빛을 허락하시고 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쌀 한 톨조차 얻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대대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풍작이든지 흉작이든지 관계없이 매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호경기만이 아니라 불경기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내 인생을 축하하고 내 삶을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 자신을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절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켜야 할 이 특별한 절기 추수감사절이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명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로 대대로 매년 자자손손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37절 말씀에서 보면 이것들이라는 복수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초막절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오는 이제 7월의 다른 두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제정한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회 기간 중에 특별히 드려야 할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곧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 그리고 화제입니다. 여기서 먼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번제와 소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번제는 불에 태워진 희생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속죄를 위한 제사이고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나 무교병 또는 곡식을 볶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즉 우리를 향한 속죄와 또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들,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와 소제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희생제물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물을 위해서 바쳐지는 짐승들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뒤이어서 본문에서는 전제와 화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 혹은 짐승의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전제와 화제의 제사 방법입니다. 액체로 된 제물을 땅에 붓는 것이나 짐승의 희생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나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제나 화제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 기간에는 이처럼 번제와 소제를 비롯한 각종의 감사 제물과 희생물들을 전제와 화제를 통해서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제8일에 성회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치는데 어떻게 바쳤는가 하면 온전히 바쳤습니다. 다 바쳤던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의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먼 곳은 사흘길입니다. 온 가족이 양을 준비해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데 그 양을 얼마나 살뜰살뜰 보살폈겠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양보다도 그 비둘기를 더 알뜰살뜰 보살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처럼 현금이 일반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자세인 것이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체를 대신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생략하고 적당히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나를 대신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면 되겠나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죠. 이삭은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양을 대신해서 죽이시죠. 그래서 나의 예배에 예물이 없다면 나의 예배는 그만큼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받고 나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물이 거룩해질 때 드린 나도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물은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주일날 예물을 준비하면서 깨끗한 지폐가 없다면 다리미로 구겨진 지폐를 빳빳하게 다려서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예물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이 존귀할수록 우리 예물도 소중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예물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의 적은 액수는 사실상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야 과부는 자신의 생활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과부의 생활은 하나님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과부의 삶은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부와 같은 심정이 되길 원합니다. 같은 자세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부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죽게 되겠죠. 그러나 가난도, 질병도, 가정도, 그리고 모든 문제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나의 문제는 십자가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빈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명령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도 안식일 때마다 귀한 제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초막절을 비롯한 다른 절기와 중복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히 제물 또한 중복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런 경우에도 본문 말씀처럼 절대로 어느 한쪽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똑같은 제물이 중복되더라도 이 모든 초막절의 예물은 원래 안식일에 드린 예물 외에 그 평소에 드리는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 외에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추수제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한 10년 전에 갔었는데요.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리 곳곳에 저렇게 화려한 눈을 사로잡는 신당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거의 블록마다 하나 이상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와, 그냥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화려한 신상들과 온갖 재물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연찮게 뒤를 보았는데 저런 모습이었어요. 앞에는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뒤에는 너무나도 초라했었습니다. 간이 신당으로서 일상이 바쁜 사람들이 와서 제사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는 하지만 저것들은 이제 업자들이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 설치했다가 또 철거해서 또 다른 곳에 설치하고,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들은 업자들이 챙기고,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그런 위선적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전제와 화제로 남김없이 붓고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 예물은 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리지만 다른 예물과 구별하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 예물은 문자 그대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특별한 예물이기 때문에 각종 예물들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찔렸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절기 감사 예물과 보통 감사 예물 한 번에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너희의 평소 헌물과 서원 예물 외에 바쳐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고백을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그 초막절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사용해서 초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거주하는 것이죠. 요즘에 캠핑이 많이 대중화되었죠. 그 장비들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집보다 더 좋은 장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에나 다를 바 없는 것은 자기의 안락한 보금자리 집을 떠나서 야영지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이고 이제 안식하면서 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감사를 드려야 할 그 시기에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초막, 장막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이제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들에겐 참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사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어려웠던 것은 금방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태어났던 세대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장막에 거주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셨지, 이렇게 오랜 기간 기억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조차도 가나안 땅에서의 안락한 생활에서 점점 잊어갔을 것입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의 주택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 감사의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장막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성경에서 장마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킬 때 이 초막절은 더욱더 하나님께 7일 동안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못 살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볼수록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이고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해방 직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경험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동남아보다 더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를 상기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들었던 탈북민 정윤아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에서 실상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각자의 환경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개인적인 영적 초막을 치고서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가나안 정착 생활과 비슷한 그 풍요함이 얼마나 풍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001년 우리 수정교회가 이곳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기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코로나가 종식은 될까? 이대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더 뜨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내 평생에 지금껏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비단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매주일, 지난 주일보다 더욱더 큰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됨을 믿습니다. 새로운 감사절이 매주일마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 감사절의 즐거움은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시절을 상기함으로써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의 절기는 그야말로 오직 사람을 위한 명절입니다. 저희들끼리 추수를 축하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즐기는 절기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추수감사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게 된 이유와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는 세상의 명절과는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따로 구별해서 성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이 절기를 지킨 후에도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가을의 수확과 한 해의 소출을 거둬들이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고 축제를 열지만 그 유흥과 흥청망청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싹 식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에도 우리와 같이 추수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아니면 흉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즐길 수 없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성도들은 전혀 다릅니다.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토지 소산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똑같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초마기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그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인자와 주권적인 섭리 아래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감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한 동시에 나를 위한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는요, 표현할 때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뿌리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표현될 때 이 모든 죄악들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선택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기보다는 그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끝내는 도구일 뿐 아니라 더욱더 큰 감사의 문을 여는 형통의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마중물과 같습니다. 옛날에 샘터가 있었고 그에 마중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중물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샘터에 마중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오게 되죠. 그로 인해 얻어지는 물이 엄청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동시에 나를 위한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은 오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여호와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